예, 오늘도 저희가 얘기 좀 하나 하고 합시다. 여러분, 돼지가 방귀를 뀌면 뭘까요? 돼지가 방귀를 뀌면 돈가스. 그러면 소가 방귀를 뀌면 웃기네. 그러면 일본에는 제일 방귀를 잘 뀌는 사람은 아까 끼고 또 끼고. 할렐루야. 참 그 주마다 유머 하나씩 하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찾는 것도 시간 꽤 걸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주 안에서 사랑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당신을 보니 희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알았죠? 당신을 보니 희망이 생깁니다. 네, 당신을 보니 희망이 생깁니다. 예, 여기 봅시다. 지난 12월 6일인가요? 지난 며칠 금요일 날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지요. 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다른 나라 대통령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단순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인권을 상징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랜 백인 통치 생활을 했던 이 남아공이 넬슨 만델라로 하여금 인권 변호사로 또 인권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남아공 그 정책, 백인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정책이 뭐였냐면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백인이 1등급, 그리고 혼혈인들이 2등급, 아시아 사람들은 3등급, 흑인은 4등급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 백인들은 흑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수치다. 그렇게 해서 흑인들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정해놓고 그곳에 다 몰아붙여서 거기에서 살고 흑인들만이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흑인들은 남아공에서 인구가 몇 퍼센트냐면 80%입니다. 80%의 인구를 20%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 자기들만의 전체를 다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나머지 80% 흑인들은 다 10%밖에 안 되는 땅으로 몰아붙여서 거기에서 평생을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었고 정치에 참여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백인들이 다스렸던 통치였어요. 이것을 두고 어떤 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넬슨 만델라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단히 일어났고 그런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무려 28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가 28년 후에 석방되고 난 다음에 남아공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인권을 상징하는 대통령이었죠. 전 세계 평화를 상징했던 사람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기 때문에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권을 위해 싸웠던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일화를 오늘 제가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정치범으로 수용되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된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인 큰 아들을 자동차 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강제로 흑인 거주 지역으로 끌려갔고 둘째 딸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절망과 좌절만이 감옥 생활하면서 그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자기 큰딸이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손자가 났는데 이 손자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애를 왔습니다. 큰딸이 연애를 와서 아버지, 지난번에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의 이 외손자 이름을 지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만들라는 조그만 쪽지 하나를 내밀어요. 그 쪽지를 펼쳐보는 큰딸이 엉엉 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다. 희망. 딸이 그 쪽지를 읽으면서 엉엉. 넬슨 만델라는 2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독방에 갇혀 살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고문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고문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는 잘 견뎠다가도 나중에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독방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28년 동안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외손자를 이름을 희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유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일생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맞서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소망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도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간은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 없이. 물 없이는 3일 정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기 없이 최대 8분 정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세상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현실 세계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적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잠시뿐이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소망만 찾아가다 보면 절망과 좌절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느끼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늘의 소망은 달라요.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참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살면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남들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제가 늘상 사용하는 말이 있지요. 아마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쓰고 있죠.
이 세상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이 세상 전부를 잃은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사전에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유머집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뭐 유명한 책중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말입니다. 그만큼 내가 예수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잘것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이 시간 보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고자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잘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라 합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나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그냥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Nella fantasia io cr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자, 영상에서 보듯이 최성근 씨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고아원에서 맡겨졌다가 부탁으로 쫓겨나서 5살 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던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무명시절이었던 이름을 당당하게 세계 속에 최성국이라는 이름을 가기십니다. 소망이 없었던 이 사람이 소망이 생겼고 살아갈 소망이 생겼고 예수 만난 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만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가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저 스페인을 마지막 종착지로 열어놓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생을 마감하고 됐던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보낸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지금 고통당하고 고생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일단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훗날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든든한 후원자가 로마 교회가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됐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바울은 복음을 접한 이 로마 성도들이 핍박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가질 때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무려 5번 이상 나옵니다. 주라는 말과 주와 함께라는 것, 주께라는 말 이것까지 다 합쳐버리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바울은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인생에서 참 소망이심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되 이 세상에서 무슨 모델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모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선택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쯤 어디로 가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로 잘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일 줄로 믿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잘한 탁월한 선택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 내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 기적이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내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생각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으니까 특별하게 죽겠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특별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탄생의 신비를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 위에 다른 점이 있다면, 큰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너도나도 축하해 줍니다. 잘했다. 왜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부모님의 마음에 만족시켜주고 또 성공한 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될 걸 기대하고 축하해 주는 거 아니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살으라고 축하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출생할 때부터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요. 이게 특별하게 태어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연속이지요. 고난의 연속. 물론 재미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이의 기적을 베풀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때는 잠시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면서 예수님을 한나라의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늘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적어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쫓아와서 나를 막 높이 올려주고 막 존경한다고 막 비춰주고 막 그러면 신날 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이 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사도 베드로, 순자자였던 베드로가 주께서 죽겠다고 설을 하니까 주님이 죽다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면전을 두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십자가 지는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목적인데 죽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까지 우리 주님이 질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추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저들의 분위기를 잠재웠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극심한 고통 속에 그는 울고 진적히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피 흘리면서 불가피를 다 쏟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고 짖었던 적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말입니다. 이 사건을 목도했던 주의 제자들 12사도들은 훗날 많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압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압니까? 그 사실을 복음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소망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바랬던 그 마음으로 오늘의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4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기록된 것은 이라는 이 말,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말은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내하게 만들고 또 위로를 주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영국인 조셉 스웨인이라고 하는 목사가 지은 노래입니다. 1791년에 작사한 작품인데 이 작사가 조셉 스웨인 목사는 아버지를 일찍 여깁니다. 아버지를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막 살아가기가 막막한 가운데서 그는 공사장에 가서 석재 조각하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삶을 연명해 나가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 어릴 때부터 공사장에 가가지고 하루 벌어서 망고동방에 가서 그렇게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우연히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우연히 읽고 있다가 그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1783년에 지온 리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드디어 이 사람도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때 지었던 가사, 찬송가가 바로 95장이라고 했던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려 라고 하는 이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반찬입니다. 5절까지의 가사인데 제가 1절과 5절만 드렸어요. 여러분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누가요? 예수께서. 나이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도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긴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지금은 핍박받고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음을 모아야 되고 입을 모아야 되고 뜻을 모아야 되고 한 마음으로 서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흩어지는 데에서는 아무런 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지금 불안당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바로 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을 항상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특히 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참 하나님의 이후, 예수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소망이시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줄을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은 리디아 백스터 여사가 병상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의 신앙 자신을 이 가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오랜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리디아 백스터 여사에게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백스터 여사를 바라보면서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얼굴 표정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얼굴이 밝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오랫동안 치료받고 있는 중에도 많아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고 퇴원도 못하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쁨이 있고 뭐가 그렇게 감사가 있느냐. 이때 백스터 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지. 마귀가 나를 낙심하게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 마귀가 달아나고 만단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찬송가, 바로 이 91장의 찬송가를 작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를 수는 못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러면서 후렴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비하며 별윤관을 트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누가 참 소망이 되십니까? 바로 예수가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된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에게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이 넘쳐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